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말씀으로 깨울 수 있도록 저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 자리에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붙들어야 할 말씀 하나님 이 시간 들려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욥기 29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88쪽입니다. 욥기 29장 전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구약 788쪽이 되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지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그 아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우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이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은 그 위에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뭐라고 적혀 있나요? 욥의 마지막 말이죠. 25장에서 수아 사람 빌닷의 말로 친구들의 말은 이제 끝이 나는데요. 물론 세 친구의 말이 끝이 나는 건데 그 뒤로 욥은 4장에 걸쳐서 이제 마지막 말을 하게 됩니다. 친구 빌닷의 마지막 말은 보면은 참 맞는 말 같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그가 한 말이 뭐였냐면 우리는 모두 다 태생부터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는 복음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아주 짧게 얘기를 했어요. 뭐 욥을 비방하는 말도 없는 것 같고요. 아주 맞는 말 같죠. 우리는 다 아주 태생적인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을 욥의 친구 빌닷이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근데 맞는 말이라도 잠언에 보면 때에 맞지 않는 말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29장에서 보면 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서도 때, 4절에서도 때, 5절에서도 때, 7절에서도 때, 그런 때에 대해서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은 때에 맞지 않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려움의 원인이 2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시험이고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시험은 누가 주는 거죠? 마귀가 주나요? 아닙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물론 그 시험이 마귀가 주는 게 시험처럼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번역상의 문제이고 영어를 보면 무조건 다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준 거야. 근데 마귀가 준 건 영어로 템테이션. 무조건 다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은 마귀가 주는 거고 시험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주체가 달라요. 목적도 다르죠. 시험의 목적은 뭡니까? 그 사람이 성장했는지 확인하고 보상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시험인 거죠. 근데 유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넘어뜨리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거죠. 떨어뜨리게 하는 거죠. 추락시키려는 거죠. 그럼 그 공식에 의해서 욥이 당하고 있는 건 유혹이었습니까? 시험이었습니까? 결말을 보면 알죠. 하나님은 욥을 보상해 주셨죠. 그리고 욥을 전혀 인정하지 않던, 욥을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던 그 친구들 앞에서 욥을 인정해 주셨죠.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머리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그거는 유혹이 아니라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우리가 죄인인지를 시험하는 걸까요? 생각해보세요. 시험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시험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의로운 삶에 대해서 시험하는 걸까요? 당연한 거죠. 우리의 의로운 삶에 대해서 시험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시험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내가 복음적이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다 죄인인데, 태생부터 죄인인데 어떻게 의롭게 삽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태생적인 죄인이죠. 그걸 부인하면 다 이단입니다. 자, 태생적인 죄, 성결교도 장로교도 다 태생적인 죄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전적인 타락. 근데 요한복음 15장 5절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라는 거예요. 이 가지면 뭘 많이 맺는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열매가 의로운 행실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행실, 내가 그 열매 많이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가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무가 아니에요. 나는 가지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태생적인 죄인.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성경에 하지 않아요. 가지가 꺾여가지고 접붙임 됐대요. 접붙임이 됐대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이니까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런 의미에서 의인이었던 겁니다. 죄인이지만,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연결된 거죠. 연결되니까 의의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의인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에 그래서 이 의로운 행실을 시험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행실은. 우리는 욥의 친구들이 가졌던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근데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복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죄인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죄인에 대한 관점이. 어떤 사람 인생에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다고 아니면 우리 집에 문제가 있다고 편안하게 나눌 수 있나요? 성도들끼리? 못해요.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그런 신앙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뭔가 뒤로 영적으로 호박씨 까는 무슨 뭔가 구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겉으로는 잘 믿는 척 하더니 뒤로 뭔가 하나님이 벌을 내릴 만큼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사람 인생에 일어나는 불행해 보이는 일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 죄인을 너무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어로 보면 아주 너무 실감이 나요.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so 된 용법. 그게 뭡니까?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밖에 없었다. 그잖아요.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아들 줄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게 우리입니다. 거기에 죄인을 대입해 보세요. 그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셨는데 더 주시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도 있죠. 이건 맞아요. 근데 우리 섣불리 얘기하면 안 돼요. 징계에 대해서. 내 입으로 솔직히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알면 어떻게 쉽게 얘기해요. 내가 그 사람의 삶의 행간도 전혀 모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그 사람과 소통도 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으면서 그 사람 찾아가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쉽게 판단해요?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에 대해 판단하면 나도 욥의 세 친구들이 받았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질책, 하나님이 내렸던 질책 똑같이 받지 않을까요? 우리는 섣불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안다면 쉽게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너무 쉽게 자기에겐 적용하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구원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내가 떨어지지 않고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중요한 말씀으로 내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으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암송까지 하실 거고 자기에게 적용을 하실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정죄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보혈의 은혜가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영혼에게 더 덮여 있을 수 있다는 진실을 모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큰 죄를 짓고 있어요. 정말로. 그럼 하나님은 그 성도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내가 그 성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성도 어떻게 보실까요? 탕자로 보시지 않을까요? 탕자예요. 아들. 탕이어도 자예요. 아들.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 아들 어떻게 기다리셨죠? 이제 돌아오나 저제 돌아오나 하면서 동구 밖까지 매일 나갔다 오시면서 멀리서 아들과 닮은 그림자라도 보이면 실루엣이라도 보이면 버선발로 뛰어갔다 돌아왔다를 반복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을 안다하고 진리를 안다하고 성경을 안다하는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그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 바뀌어야 되는 관점이 있는데요. 바로 의인에 대한 관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의 열매를 다 풍성하게 맺어야 돼요. 다. 욥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욥기 29장에서 욥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굳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구차했을까요? 이제까지 욥의 친구들에게 단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12절에 보면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고요. 13절에는 망하게 된 자도 도왔고요. 과부도 돌보았고요. 15절에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나요? 욥은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불러주는 것, 그게 칭의 아닙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칭의,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의롭다고 칭함받는 게 칭의입니다. 그런 칭의를 받은 사람이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 그 사람이 의인인 거죠. 그게 아니면 우린 시편 1편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차피 다 죄인이면 왜 시인은 1편 마지막 절에서 자기를 의인이라고 하면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한 건지 우리 설명할 수 없어요. 세상적인 죄인이라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실 살 수 없다면서 아무리 해도 부족하고 그래서 복음은 말합니다. 물론 너희는 태생적인 죄인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어. 그리고 너를 자녀 삼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로 삼으셔서 너희가 태생적인 죄인이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이 되면 너희도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리라.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 의인의 삶이다 얘기하는 게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볼 때 욥은 의인이었던 거예요. 의인입니다. 만약 욥의 친구들이 욥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 욥과 교제했더라면, 욥과 신앙을 나누고 삶을 나누었다라면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는지, 어떤 향기로운 신앙을 가졌는지 보았을 거고 깨달았을 거고, 나도 욥처럼 나아제네처럼 밤의 날처럼 살아봐야겠다 다짐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 어차피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 어차피 다 똑같아. 그러면서 자신의 열매 없는 신앙을 합리화했던 거예요. 그리고 욥의 아름다운 신앙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죠.
그들은 반쪽짜리 복음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반쪽짜리 복음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반쪽짜리만 알고 있어도 첫 번째 바뀌어야 되는 복음의 눈은 바뀌어야 되죠. 죄인에 대한 눈이 바뀌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이라며요. 그럼 복음의 목적은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나는 복음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그 반쪽의 복음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태생적인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을 아는 겁니다. 반쪽이 아니라 우리는 온쪽짜리 복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란 뜻이죠. 가지는 포도나무에 늘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열매 없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가지 명령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되는 비결이니까요. 연결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체적으로 나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 쉬지 말고 않고 기도해. 나는 범사에 감사해. 그게 뭐예요? 열매는 없다면. 열매 맺기 위해서 하는 거죠. 늘 하나님께 꼭 연결되셔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으심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과 주신 주기도문으로 우리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어려운 이웃들, 정말 나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